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루이스 글릭이라는 분이 쓴 눈, 풀,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꽃 이름은 우리가 설강화로 알고 있는 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니까 한번 곰곰이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가? 절망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신은 분명 겨울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나 자신이 살아남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었다. 대지가 나를 내리눌렀기에 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축축한 흙 속에서 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걸 느끼리라고는. 그토록 긴 시간이 흐른 후 가장 이른 봄의 차가운 빛 속에서 다시 자신을 여는 법을 기억해내면서 나는 지금 두려운가? 그렇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다시 외친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새로운 세상에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내적으로 3년, 여년 정도의 코로나19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참상의 모습을 고스란히 겪었습니다.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진도 7.8 정도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2만 5천 명 정도의 많은 사망자를 낳았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몹시 무겁습니다. 절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들, 절망의 사건들이 켜켜이 쌓여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이 눈풀꽃이라는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설강화, 눈 위에 피는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림 보면 저런 꽃입니다. 이 꽃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희망이란 꽃말입니다. 이미지 자체에서 겨울의 혹독함을 이겨낸 그 꽃이 눈밭에서 피어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하게 되지요. 이 시를 일러라면 왠지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일어나는 희망, 그 소망의 이야기가 하루하루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겨울의 대지가 나를 짓누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여기고 있는 그 시간에 그 흙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그래 살아야 된다, 다시금 이겨내야 된다, 다시금 스멀스멀 희망을 노래하면서 그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의 모습을 시인은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디는 이들의 마음속에 봄볕의 따스한 은혜를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외치길 원합니다. 좋아, 기쁨의 모험을 걸자, 희망을 노래하자 라고 말합니다.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온 지구촌 속에 고통받고 있는 혹독한 겨울의 환경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시다라고 여겨집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온 지구촌에 하나님의 은혜의 봄볕이 스며들므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절망하는 그 땅이 희망과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으로 점점 변해가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혹독한 겨울과 같은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광화를 피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체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임하시는 모습을 보니
사뭇 독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기 나는 화로로 타는 횃불로 임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로가가 놓여 있는데 그 화로의 연기가 자욱히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횃불 같은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임하셨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임하셨을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갈 그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화로에 피어나는 연기처럼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동시에 그 역사 뒤편에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새로운 새벽을 여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그러니까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이야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 그것도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지만은 상속자를 너희의 삶 속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요, 지금 아브라함은 10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10년이 지난 이 시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상황 속에 있으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믿op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옵니다. 그에게는 자식도 없지요, 땅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이지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당신께서 나에게 후사를 약속해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증표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일까? 그것이 가장 좋은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으로서의 가장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너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몸 전체, 너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 당시에 쌍방 간의 계약을 맺을 때에는 짐승을 반을 잘라서 옆에 놓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것을 상징적인 의식으로 가졌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갈라진 재물처럼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계약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의식에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과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와 양과 염소를 가져다가 반으로 잘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문제는요, 작은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쪼개서 그곳에 놓기를 원하고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이고 양과 염소 쪼개면 됐지 뭐 이 작은 새까지 쪼갤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의 모습이지요. 순종을 하고 있지만 완전한 순종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너의 모든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사지백체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행여나 내 삶의 작은 영역 속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제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제 삶 받아 주옵소서. 이번 합격만 한 게 해준다면, 이번 합격만 하게 해준다면 제 전부 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내 몸 전체 나에게 바친다니 고맙다. 그런데 내가 너 합격 안 시켜주면 너 내 몸 바치지 않으련? 나에게 헌신하지 않으련? 라고 말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지금 주머니에 있는 이 물질은 안 되고요. 주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그런데요, 제 시간은 관여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만 제 취미 생활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주의 뜻대로 하도 됩니다만 사랑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저의 문제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어느 일정 부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전 존재를 쓰기를 원한다. 네 전 존재 온전하게 헌신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행여 우리의 어느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습관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십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에 주목하시면서 얘야, 나 그거 받고 싶어. 나 그거 받고 싶어. 지금 다른 많은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내가 드리지 못하니 난 그것 받고 싶어. 내가 그것만 나에게 준다면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깨부수시기 시작합니다. 깨뜨리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깨어짐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화롯불에서 40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깨어짐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처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지혜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지요. 상담의 전문가로 잘 알려진 데이빗 시멘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게는 3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발이 삐뚤어져서 태어날 때부터 걷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그것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빠가 30분간 병을 가지고 아이의 발을 밀어주게 되면 아이가 고통스럽게 여길지라도 참고 끝까지 해준다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아이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싫어, 아빠 나빠, 아빠 아파 라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래도 목사님은요, 그 눈물을 참으면서 계속해서 이를 악물고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10수년이 지난 후에 그 아이는 잘 걸을 수도 있었고 뛸 수 있었고 학교에서 테니스 선수로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고백입니다. 아이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 당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자신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실까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를 원망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었고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깨어짐의 시간을 주셔서 내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삶의 자리인가 라고 원망할 때가 있었지만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까 그 깨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이 그 속에 배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삶 속에 덮쳐올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나를 더 나은 주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도리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고스란히 안겨주십니다. 깨어짐의 시간을 주십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깨어짐의 시간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입니다만 우리는 넉넉히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한다, 너를 붙잡고 내 인생 전체를 나의 삶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미국에 메이 폴라드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보스턴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시고
보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었는데요. 이분이 당뇨병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그냥 주일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녔습니다. 확실한 구원의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나 아픕니다. 아프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픈 것 없애주세요. 간절히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녀의 병이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낫는가 싶으면 다시 어려움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에 그녀는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 이렇게 끊임없는 질병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려 하십니까? 혹시 제게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이 깨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그 계획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감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비록 병든 몸이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이제 대학 교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너무나도 강한 성령의 체험을 허락하시고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그것을 찬송가로 작사를 합니다. 그 작사가 바로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조용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A 폴라드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깨어짐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였고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핏비둘기를 취해서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만 흐를 뿐입니다. 긴 침묵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는데 솔개들만 짐승의 사체들을 보면서 뜯어먹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한나절 그것을 쫓는데 진땀을 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내려놓았는데 그러면 솔개의 방해가 없어야 되는데 솔개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가 순종의 제물을 바칠 때마다 솔개 때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는 솔개의 공격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솔개를 쫓는 그 시간이 나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지. 이 솔개만 계속 쫓고 있는 이 상황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솔개를 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쫓을 때에 시간이 어느 정도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의 삶의 자리를 순금과 같은 순종자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했는데 여러분께 삶 앞에 즉시 그 순종의 응답이 없을 때에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해진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임하십니다. 솔개에 대항해서 힘있게 싸우고 있는 우리를 최종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때까지 잠잠히 깨어짐의 시간을 보내시고 그 시간을 통과하시고 그 통과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세요,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한참을 지나서 해가 지고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14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지며, 문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 사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 땅을 떠날 때에 그들의 손해를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취해서 그것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계속되는 약속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또한 고스란히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만 약 870년 후에 이것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단 하나도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에 대한 부분에서 늘 묻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언제 지키시렵니까? 우린 늘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언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입니까? 아니면 내일입니까? 아니면 모레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약속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언제가 아닙니다. 그 약속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약속에 대한 성취의 문제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이루어진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내가 덥석 붙잡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 약속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확연하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아닙니다. 지금 이루어진 약속, 그 약속이 내 심장 속으로 들어옵니다. 주님은 이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친히 횃불이 되셔서 그곳을 지나셨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봄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원래는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지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잠들게 만들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셨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인간들이 이룰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너의 삶 속에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애굽에서의 고통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때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약속의 말씀입니다. 깨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사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미래 약속을 현재의 삶을 통해서 선취해내는 삶이지요.
그래서 약속은 희망이요, 약속은 능력이요, 약속은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시느니라.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깨어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수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상고되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취된 약속의 말씀,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주 지역 속에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확연하게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이루어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덥석 붙잡고 202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고통의 화롯불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것을 확연히 믿습니다.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로 아름답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아니 이 고통 속에서 주님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구실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약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